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 주제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시작이 뭐고 끝이 뭔지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를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속,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인들 대부분이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구속, 즉 속량, 죄사함, 속죄함,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원의 진리, 참 복음을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 해가지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거야. 즉 속량, 죄사함 또는 속죄함, 이걸 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 거룩함이죠. 이거를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속죄함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거는 칭의, 즉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죠. 이걸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거는 값없는 구속,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열한 구원, 즉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내 완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구속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뤄가는 치열한 구원에 대해서 설교도 별로 없고 가르침도 별로 없고 찬송가에도요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거룩함, 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 아쉽게도요, 이 찬송가에도 대부분요, 죄사함, 속죄함, 구속, 속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에 대한 그 찬양, 감사, 기쁨, 영광만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화를 이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만 영생, 구원이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찬송가가 매우 적어요. 정말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구속에 대해서는요, 극히 적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찬송가나 설교나 신앙서적, 기도 내용, 온갖 가르침에는요, 그 반대로 구속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구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속 없이, 죄사함 없이 어떻게 이뤄가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뤄가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요, 온전한 구원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해당하는 유월절 사건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구원의 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구속, 이게 죄사함 아닙니까? 죄사함? 이것은요, 이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그냥 값없이 구속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뤄가는 이 40년 광야는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가 이뤄가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 성인 200만 명 중 구원을 받은 자가 단 2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이뤄가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복음과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하다, 의롭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앞에 두 글자 이신을 빼고 간단하게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하면 이신칭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거룩하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따라서 잘 여기 항상 요 정리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칭의는 구원, 영생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언제 받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오해되고 논란이 있는 칭의, 구원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로마 4장에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큰 그림을 보면요. 로마 사장의 주제는 이거예요. 구원이란 뭐, 이신칭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신칭 시작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4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고, 다윗의 고백이 있고, 또 이제 세부적인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사례와 다윗의 고백, 그 1절부터 8절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 구원의 과정. 그게 이제 17절부터 22절이고,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브라함의 사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례를 봅시다.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자, 무엇일까, 이 문제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했잖아요. 자, 좀 더 봅시다.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즉 이신칭이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실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 육신으로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어에는 according to flesh,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고 육체예요. 육체. 육체를 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육신은요, 또 헬라어로는 살크스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타락한 정신을 말해요. 자, 그러면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거를 올바르게 번역하면 뭐가 되죠? 그러므로 타락한 정신을 가진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속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 구원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소욕에 지배하는 인간이 구속에 관해서 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이신칭의의 시작인 구속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구속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2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이 과연 구속인가 구원의 과정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이신칭의의 구속에는, 시작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신칭의의 시작, 즉 구속에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포함되었다면 그는 스스로 자랑거리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온 것이 구속인지 아니면 구원인지를 오늘 잘 알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바에 의하면 이신칭의의 시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거 전부예요. 자, 좀 이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요거를 헬라어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로기 조마이 아우토스 에이스 디카이오시네, 이거예요. 요거를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로기 조마이가 뭐냐면 그에게 뭐뭐를 간주하셨다, 이것 뜻이고요. 아우토스 에이스는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 이건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유턴하다. 그 다음에 디카오시네스는 정의, 의, 공의 뭐 이런 거예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해석할 때 단어 다 찾아놓고 해석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에게 의, 그죠? 그에게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거예요. 자, 괄호 안에 제가 좀 더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하여 가는 게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해요. 유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불의를 따라 갔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게 된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즉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신칭이 아니고 뭐예요? 이신칭의의 시작이에요, 시작. 즉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전에는 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패한 본성으로 죄를 향하여, 즉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칭의, 즉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의로 여겨진 것과 의롭다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의로 여겨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4장 3절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가 칭의를 받았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본문에는 칭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고 뭐가 있냐면 그냥 의로 여겨진 바가 된 것이고 간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 뭐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까 뭐였죠? 로기조마이. 자, 뭐라고요? 로기조마이. 이 칭의의 시작에는 항상 로기조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졌다, 인정하였다. 즉 이제 의를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로기조마이가. 그런데 이것은 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곧바로 칭의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치열한 의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복음으로 싸워서 마침내 맨 마지막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종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칭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속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새롭고 살 길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즉 의를 향하여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을 했다, 시작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간주하신 거예요. 로기조마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육체로 부패한 죄악으로 향하여 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어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모든 말씀의 배경이 구약 성경 15장에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좀 어렵지만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뭐라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별을 보여주면서 한번 별을 세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이 말한 것을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말씀을 한 거를 여호와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나이 몇 세? 75세. 그냥 믿은 거란 말이에요. 반응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만, 고백만 하니까 그 반응이 그 고백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쌍방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시켜요.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자, 볼까요? 구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어요. 잘랐단 말이에요, 짐승들을.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어떤 언약을 하냐면 언약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쌍방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아닙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언약식을 말해요. 이것은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로 쌍방이 지나가면서 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이 언약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잘라내다, 컷오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한쪽 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 상대방이 그를 짐승처럼 둘로 쪼개어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쌍방 언약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서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보통 너와 나의 쌍방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기면 이런 벌을 받고
또 내가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즉 쪼개진 고기 사이로 쌍방이 걸어가면서 언약을 해야 했는데,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만 홀로 걸어가시면서 홀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거예요. 아까 할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에 대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신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약속한 것이지 우리와 쌍방 약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이렇게 구속, 즉 속죄, 죄사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은 75세에 의로 여기심을 창세기 15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칭의는 창세기 15장에서가 아니라, 즉 구원이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단지 의를 향해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년, 거의 인생의 끝부분인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칭의, 즉 구원의 완성은 그의 죽음 직전 모리아산에서 완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라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잖아, 그죠? 여기서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가 그냥 디카오예요, 디카오. 로기 조마이가 없어요. 디카오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자,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불태우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의가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완전하고 또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어요. 네.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앞에 완전히 복종하였고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이신칭의가 온전할 만큼 자라난 거예요. 자, 7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5세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35세에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칭의를 하신 거야. 마침내 구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이 75세부터 60년 후인 135세에 칭의를 구원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60년 동안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온전히 칭의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칭의를 하셨고 칭의를 받은 후 얼마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사례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이 나와요. 자, 4절 보면 이다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도 뭐라 그랬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로기주마예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기도 로기조마에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사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죄사함 구속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의 완성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절을 보면 이라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를요, 직역하면 헬라어로 원문 직역하는 거예요. 이라는 자에게는 품삯은 은혜가 아니라 빛으로 간주된다. 빚으로.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나 불경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주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금 구속, 즉 칭의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구원의 완성의 말씀이 아니라 구속, 죄사함으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품삯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품삯, 즉 빚은요, 헬라어로 오펠로마요. 오펠로마는 뭐 빚, 세금, 의무, 죄, 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일한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세금처럼 일한 사람에게 줘야 할 의무란 말이에요. 이 오펠로모, 즉 빚이란 말, 이것이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품삯을 주지 않을 경우 죄가 된다는 걸 말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어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인간은 구속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속에 관해서 성경은요, 은혜, 값없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 죄사함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니라 했잖아요. 자, 왜냐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결정과 완성이었어요.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구속은
오직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의미할 때 항상 언급되는 말이 은혜 또는 값없이 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시작되는 이 값없는 은혜, 구속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복음이에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구속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속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치열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속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자, 화면을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뭐죠? 아까 한 것처럼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를 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주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자, 여기 쟤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전혀 경건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속의 시작이에요. 구속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의로 여기심의 시작, 즉 칭의의 시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의에 도착하는 것이 의의 완성인데 의를 향하는 것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하지 않는 자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칭의, 즉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향해, 구원을 향해 비로소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지독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향하여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비로소 구원을 향하여 치열한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러한 구속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구속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구속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것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자, 이러한 구속의 확신이 없으면 즉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이해시킨다 해서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구속, 죄사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고
십자가의 사건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죄사함과 회심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 죄상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속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이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가다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 되면, 타락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속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을 착각하고 구속에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속, 죄사함, 속죄함, 성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중대까지 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죠? 구속이란 말은 이제 시작이야, 시작. 왜 구속했는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죄와 불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데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이후에 이처럼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후에 계속 죄의 종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구속을 받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믿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즉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너네들이 이제 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 죄를 덮어준 것은, 용서해준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구속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살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자, 관련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있냐면요, 구속받은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워요. 근데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어떻다고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까지 대항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흘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라 했다고요? 마귀의 일, 즉 죄 짓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속을 받은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바울은요,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값없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기 보면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렇죠? 이 다윗이 말한 바가 시편 32편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즉 구속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자,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뭐를 설명하기려고?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따온 거예요.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구속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쓴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된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구속이라는 부분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도 구속을 믿기만 하면요, 의를 향하도록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 덮어주셨고 의를 향하여 가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속은요,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악한 자일지라도 관계없어요. 단지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값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속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 사함은요, 없앤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가리움은 죄를 덮는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죠? 속죄소. 속죄소가 뭐라 했죠? 법궤를 덮는 덮개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이전의 모든 죄의 범죄의 기록을 폐기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요구가 담겨 있냐면, 자, 이제 구속은 시작됐으니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죄도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속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모세 율법을 들면서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죠? 그렇죠. 몸을 굽혀가지고 땅과 모를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범죄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구속. 다 덮어준 거예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치열한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받은 후에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지독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치열한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에요.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 다수가 치열한 광야에서 실격했어요. 모두 멸망당하고 2명만 합격해서 칭의를 받은 거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황량하고 싸울 만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치열한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이 없다면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